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소천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적인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86세의 일기로 소천하였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는 193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출생하였고 1966년부터 대형 복음 전도 집회를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야외 전도 집회와 라디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이스 팔라우 전도자의 사역 역사를 기념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Dios te está hablando esta noche y Él te dice, hijo mío, dame tu corazón. The Bible says He knows you by name. Your name is inscribed in the palm of His hands. Our mindset is we are missionaries. We're out there always leading people to Christ, always working for the kingdom of God, always leading people to God. Life is preaching the good news. Hoy, en la República Argentina, el que tiene a Cristo tiene la vida eterna y no perecerá jamás y nadie le arrebata de las manos de Jesucristo. Ese es el Salvador del mundo, Jesucristo. Jesucristo. And then on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He's alive. He's here in Portland, Oregon. He's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In the Word of God, it says, I stand at your door and knock. If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you and you with me.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But it's not I, it's Christ living in me. Cristo vive en mí. Una más. Cristo The word go into all the world, the particular verb go, God means it. And go means go.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루이스 팔라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끌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경 번역 작업이 다소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겐 성경 번역이 필요한 2,000개의 언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사역자들의 번역 작업을 중단하게 했지만 15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언어로 완전히 번역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급한 번역 사역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는 1951년부터 지금까지 50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현재는 167개국에서 2,700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2,000개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존 체스넛 회장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들에 차질이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성경번역위원회 내에 300명의 스태프들과 그들의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번역 작업의 완성률은 더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덕택에 다른 일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았고 자기들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녹색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60만 명의 세계 시민들을 죽인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이스라엘도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1년간 엄청난 경제 타격과 거의 6천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망한 것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리더들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국가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고 거의 90%의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완치 후 면역이 생긴 상태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한 면역 생성이 9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취약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은 자나 완치된 자를 위해 녹색 여권을 발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사회적 활동에 일시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계획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소문과 이론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국제 크리스찬 대사관 회장인 저르겐 블러 박사는 이스라엘 의사협회 회장 지에브 펠드만 박사와 2명의 패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리된 사실들을 ICEJ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의 백신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52년에도 장티푸스가 유행할 때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했고 그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금도 부과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스라엘 보건부의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리하는 차별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녹색 여권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관련 짓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은 백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하다. 사실 백신 여권은 국제 여행을 위한 황색 여권 카드처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여행하려면 황열병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최신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계시록 13장과 관련된 말씀은 마지막 날 신성 모독을 하며 크리스천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백신 정책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없다. 물론 mRNA 백신의 장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합당한 염려와 질문들이 있다. 하지만 백신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다룰 때에 기도해야 하며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네, 이쯤에서 저희 UPBS TV가 미국 질병관리본부센터가 밝히는 mRNA 백신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mRNA라고 불리는 메신저 RNA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mRNA 백신은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서 전염병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백신들은 약한 미생물이나 비활성 세균을 우리 몸에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mRNA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이 백신은 우리 세포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지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일지라도 생성하도록 해서 우리 몸 안에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신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유전자 DNA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상호작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항체를 생성하는 이 면역 반응이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죄송합니다,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실렸는데요. 선교계 원로들이 올린 글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콥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선교 방식으로 선교계에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 원로들은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콥이 이슈가 된 데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상황에서 인터콥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된다. 언론, 정부, 교계 등의 내외적인 압력으로 존립은 물론 선교 열정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인터콥 문제를 다루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왜 청년들이 인터콥으로 몰리는가이다. 선교사 파송수가 줄고 평균 연령대도 50대 중반인 이 가운데 인터콥에 헌신하는 수천 명 중 대부분이 청년 및 차세대 연령층이다. 선교 현장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선교사들이다. 인터콥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왔으며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세계 선교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본질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춤하고 있는 선교 상황에 대해 합신 세계 선교회 총무이며 선교 타임즈 편집위원인 김충만 선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합신 세계 선교회 총무이며 선교 타임즈 편집위원인 김충만 선교사는 코로나 이후 세계화 현상에 대한 선교적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국제연합기구나 국제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무역과 항공로의 중단으로 선교사와 선교지에 전달되어야 할 물자들이 막혀버린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서구 문화와 경제력에 의존하는 세계 선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중심을 두는 선교로 전환되어야 하는 기회라고 그는 역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적 가난과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복음의 소망을 주는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작년 5월 초에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의 필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선교사의 79.1%가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재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틈새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복음연맹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영국의 900개 교회와 단체들의 절반 이상인 59%가 기독교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교회 지도자들의 3분의 2 이상인 70%가 봉쇄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수많은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열정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제12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WMTC 선교사 훈련학교 3주차와 4주차 강의는 인터콥의 최바을 선교사가 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근원에 있는 니무롯 프로젝트와 그에 대항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선교적 의미를 성경 말씀과 시대의 표적 그리고 사상의 흐름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함께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차 화요일에는 안양 일심교회 원로 목사이자 WEC 선교회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는 김상수 목사가 영적 지도자의 인격과 품성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왜 인격과 품성 관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랜 사역 경험과 해안을 통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배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KWMA 사무총장과 OMF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캄사 전세계 한인 선교기구 연대를 이끌고 있는 한정국 선교사가 전방개척 지역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 강의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신학과 선교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고 힌두권과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할 것인지 그 창조적인 접근법을 배웠으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시대적 요청과 그 실천 방안을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전략가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조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고 생일잔치와 플로잉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임을 재확인하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네, 99%가 아닌 100% 헌신된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WMTC 선교사 훈련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